아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명패가 붙어 있는데 그 명패에 쓰여진 말이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졌고,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진 이 말이 세 가지 말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 말, 로마 말, 그리고 헬라 말, 이렇게 세 나라 말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죄명이 세 나라 말로 쓰여졌다는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 로마 말, 그 다음에 헬라 말, 이 세 나라 말, 이 세 나라 말의 의미가 뭘까? 왜 예수님의 죄명이 로마 말로,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쓰여졌을까? 이 세 나라는 각기 그 당시를 대표하는 그 영향력을 끼쳤던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나라들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것으로 세계를 완전히 제패한 세계의 역사의 중심인 나라입니다. 헬라는 사상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헬라의 철학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상과 논리도 이겨낼 수 없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들도 헬라의 사상과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논리로, 헬라의 학문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히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요. 히브리는 종교의 중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철두철미했던지, 비록 그릇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정성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종교심은 세계의 최고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입니다. 헬라의 사상이 가장 무르익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학문적 배경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메시아 기다리는 사상, 그들의 철저한 그 율법적인 이 사고, 그것이 완성 단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담과 타락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타락 이후에 당장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언제 이 땅에 예수가 오시느냐, 이건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를 세상에 보낼 때 언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다시 반복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입니다. 당시의 헬라의 사상이 완벽하게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이 가득 차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었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맞추셨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세계 역사 무대 한 중앙에 오셨어요. 동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세계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었습니다. 동서남북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 되려고 할 때에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세계 지구본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중심한 세계 지도를 봤지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중앙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지요. 그러나 세계 지구본을 놓고 세계의 한 중심이 어디냐라고 얘기했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곳이 세계의 중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계 중앙에 오시었기에 기독교가 세계 종교 될 수 있는, 역사의 한가운데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세계 중앙에 오게 하시었고요. 또 생각해 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있을 때 세계의 질서와 행정과 길이 로마로 닦여져 있을 때 예수님이 로마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기독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로마법에 의하여 죽으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어느 한 나라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세계의 이슈가 될 수가 있었고 세계적 사건으로 등장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적 사건을 세계적으로 전개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어 가장 적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의 사상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여러분, 헬라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 헬라의 철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논리로, 그들의 학문으로, 그들의 철학적 사고로 다 설명하고 증명하고 말할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그 신비한 사건들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논리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고 인류 구원에 관한 그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가능케 했을까? 우리 하나님, 헬라의 사상이 완벽하게 무르익었을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사건들을 말로 선포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말로 설명되어지고 증명하게 하고 정리되어지게 하고,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의 가르침이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세계의 모든 이들이 받아들입니다. 세계의 모든 이들이,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도요, 아무리 귀한 것도요, 설명할 수 있어야 남들이 납득합니다. 서양 사람들이요, 동양의학을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동양의학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되지를 않아서 신비하기는 신비한데 과학적인 증명을 해낼 수가 없어서 지금도 동양의학이 신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의학하고 이 동양의학이 뒤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 관한 모든 사건을 헬라의 사상이 무르익었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오늘도
우리들이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정리된 기독교의 교리가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람들의 사고의 세계가 깊어졌는데, 물질 문명이 이렇게 귀하게 놀랍게 발달되어졌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정리된 기독교의 교리를 오늘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믿는 겁니까? 헬라의 사상과 철학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발전시켜 놓고 그 속에 예수님 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파되게 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로 정리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때 당신이 정한 때에 이루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때 가장 적절할 때,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헬라의 사상이 무르익어 있을 때, 히브리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를 보내시어서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오늘까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독교가 세계 종교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게 했다라고 하는 것, 신비하게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제입니까? 언제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믿고 간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묻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도 모든 것이 완벽해졌을 때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간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때가 가장 완전한 때, 가장 완벽한 때이기에 의심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구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마치 로마와 헬라와 히브리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처럼 가장 적당한 때에,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심 없이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간구한 모든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구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어저께 구한 것을 오늘도 구하고 있고요, 한 달 전에 구한 것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고요, 1년 전에 구한 것을, 3년 전에 구한 것을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가 간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 가지도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한 사실, 같은 기도가 반복되는 것인데 뒤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 석 달 전의 기도가 오늘도 기도 제목입니다. 한 달 전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소원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믿고 기다리는, 그리고 평강 가운데 머무는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